자,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보이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혜근 집사님이 따님이 아이를 낳아서 저 멀리 캐나다에 가셔서 오셨어요. 3달 동안 오셨는데 우리 이문희 성도님하고 또 이안이랑 조이랑 잘생겼고 너무나 예뻐요. 그 아이들이 그냥 북적북적하니까 교회에 생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혜근 집사님 오랜 기간 동안 또 해외에 나가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오셨고, 또 우리 이문희 성도님도 출산 후에도 건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안이랑 조이도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도 다시 유행이고요, 감기도 되게 유행인가 봐요. 우리 리석배 장로님도 감기 때문에 못 나오셨고, 또 현아도 몸에 열이 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고 늘 우리가 말씀 사모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안에 승리합시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 줄 몰라요. 그죠? 다들 더우시죠? 교회도 더운데 저한테는 할 말이 없으세요. 아마 저희 교회에서 제가 땀은 제일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양복이 다 젖어가면서 입고 있으니까 우리 이 더위를 잘 물리치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까닭 없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욥기는 성경의 66권 가운데서 분량이 42장이나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누굽니까? 고난의 대명사예요.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의인들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믿음의 성도들이 겪는 그 고난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느냐? 고난에 대한 신비를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욥기는 없었을 거예요. 욥은 그 고난을 신비와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위로함을 받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그 고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욥기의 시작은 천상회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천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하나님과 또 사탄도 그 자리에 찾아와요. 자,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훌륭한지 욥을 칭찬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란 사람에게 당신이 복을 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풍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이다, 욕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탄에게 너 그의 소유물을 거두어 가도 된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실제로 욥에게는
고난이 닥칩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게 돼요. 양이 5,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그 종들까지도 다 잃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게다가 한순간에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서요, 7 아들과 딸 셋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이 고난이 우연한 고난일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 고난을 내리진 아니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알고 계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사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나 힘든 부분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살기를 작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참새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너희의 그 고난, 크고 작은 그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그 고난의 정도가 얼마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강도, 고난이 언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도 허락하셨어요. 그 고난이 허락되었음을 내가 믿는다면 나에게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견디고 힘든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그 고난에 져서 망하는 것,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의 마지막 부분에 욥이 고백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믿음 안에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긴 했어요.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 승리하면서 고백한 게 뭐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봤습니다. 욥이 고난을 거치며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고난은 내 믿음의 깊이를
더 깊게 해줘요. 내가 귀로만 듣던 그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 투병을 하면서 내가 폐암을 앓게 된 것도 유익이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실은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더 돌아보게 된 거예요. 야, 나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법이 있나? 내가 특별한 건 아니지.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들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니까 말씀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야,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구나. 진정으로 기도하게 됐고 말씀 가운데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불평 원망할 수 없는 자신의 감사의 제목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일찍 발견할 수 있으니까 수술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를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그 불안의 마음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아프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준다는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많은 친구들, 이렇게 많은 동역자, 이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구나. 야, 고난도 때로는 유익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러한 유익과도 같은 고난들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의 유익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 깨달음의 고난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아픔이에요. 고난은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여러분 모두가 사모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를 돌아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 고난이 내게는 깨달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아플 때 누가 있어요? 아내밖에 없잖아요. 아내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도 세상 사람들은 간이라도 내줄 것 같은데 가족들밖에 없어요. 자녀들밖에 없어요. 그 자녀들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욥이 바로 그렇습니다. 고난 이전과 이후의 욥의 삶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새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어떻게 고난을 대하느냐? 자,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식 10명이 하루에 다 죽어요. 그런데 욥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보인 반응이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어.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욕하지도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욥기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재산도 다 잃고요. 자식도 다 잃은 뒤에 감당하기 힘든 질병의 고통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그 많은 복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질병 또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욥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이 그 고난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원망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셨냐? 받아들인 거예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해요.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오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려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부모 때문에 그렇다고, 자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욥은 받아들여요.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사람들이요, 보통 고난이 찾아올 때 처음엔 부정해요. 그런 일이 아닐 거야. 나에게 시한부의 인생을 받으면 처음엔 다 부정해요. 아닐 거야.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그리고 나선 분노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선 포기해버려요. 타협해버려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울의 단계에 패배감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다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욥의 단계는 이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 실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셨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러니까 욥이 찬양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 그것을 받아들인 이후에 결연하게 그 고난과 싸웁니다. 욥기 27장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잃으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으면 다른 사람이 미워질 만도 한데 내 입술에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내 혀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 고난을 수용했어요. 그렇다고 고난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고난은 그 고난과 씨름하여 이겨야 될 때 끝나는 거예요. 그 과정마다 계속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나는 불의하지 않고, 내 입술에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나는 그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실은 내가 화가 나면, 내가 아프면 화낼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좋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길 받아들였어요. 오늘 본문 까닭없이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욥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하면 동방에 있는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했던 훌륭함은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어요. 그의 영혼이 악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악에서 떠난 건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났어요. 또 그 가정은 어땠느냐? 5절에 보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자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의 의미는 성결함이에요. 이 성결함의 번제를 매일매일 드린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증거가 어떻게 나오느냐? 5절 후반에 보면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만 성결하게 나가도록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거예요, 욥이. 여러분, 오늘날 이 가정, 이 사회, 이 나라의 문제가 뭐냐?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성결함이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그 모습 가운데,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성결함이 사라졌어요. 가정 안에서의 거룩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또 욥의 소유가 얼마나 많았느냐?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가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라. 10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땅에 넘치게 할 정도로 많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욥기 이후에 보면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어떻게 썼느냐? 29장 12절에 보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내가 소유가 많았지만 빈민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29장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줬다.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구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다.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정도로 그는 물질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런데 왜 그런 욥이 시험을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욥이 왜 시험을 받았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자랑, 그게 때로는 시험의 거리가 될 수 있어요. 8절 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 됐어요. 마치 하나님이 아이고 우리 욥은 효자다 칭찬받을 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랑에 대해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 영혼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자랑이죠.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잘 지켜오도록 살아가요.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랑인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오늘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의 검증을,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실은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고난이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이후에는 당신 앞에 순금처럼 나아가겠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이 내가 순금같이 될 수 있는 고난의 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욥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나중에 복이 되기 위해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까닭 없이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욥처럼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내가 주를 욕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세요.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으실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랑을 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세상적이고 또 너무나 물질적인 세상이에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결혼하셨을 때 조건 보고 했나요? 그냥 사랑하니까 한 거죠. 집 가지고 결혼하셨나요? 차 가지고 결혼하셨나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집이 조건이고요, 물질이 조건이에요. 그게 사랑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주셨을 때만 감사하는 사랑, 그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뺏어가도 감사하는 사랑이 돼야 해요. 동호가 웃어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결혼한 것 같은데, 맞아요. 신혼부부들이, 젊은이들이 조건 너무 보면 안 됩니다. 사랑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조건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또 까닭이 없다는 건 편함이 없어야 돼요. 사탄이 장담해요. 하나님, 욥에 있는 거 다 뺏어보세요. 당신 욕할 거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주를 향하여 욕한다 장담했어요.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요, 이 남자분들 잘하셔야 돼요. 병들면 버리고 도망가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래서 남자들이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죠? 어느 날 족을 오랫동안 삶고 있으면 꼭 붙드셔야 돼요. 족은 일주일 넘게 나갔다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까닭이 없다는 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은 까닭이 없어요. 아유, 오늘은 미워도 내일은 또 어쩔 수 없이 사랑하잖아요. 왜 자녀들한테는 뭔가 특별할까요? 자녀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낳은 소망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욥은 알몸의 신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주신 것도 당신이고 가져가신 것도 당신이고 나는 당신께 돌아갈 인생이니까. 욥은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긴 열전에 보면 막 이렇게 몸에다가 벌을 붙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벌을 몸에다 이렇게 다 붙여요. 막 몸에 막 몇십만 마리의 벌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기네스 그런 게 있나 봐요. 어느 분이 26만 마리의 벌 붙이는 걸 성공했어요. 그런데 벌을 붙이면서 여러 차례 벌에 쏘여도 그는 면역이 생겨서 괜찮대요. 왜냐? 한두 마리 쏘이면 괜찮지만 몇백 마리에 쏘이면 큰 황소도 죽는데요. 그런데 그가 26만 마리나 되는 벌을 붙일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몸 안에 벌을 붙이겠어요? 몸에 여왕벌을 먼저 붙인대요. 한 10마리 정도. 그러면 이 여왕벌 밑에 있는 벌들이요, 그 여왕벌한테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여왕벌을 여기다 붙여놓으면 겉에 있는 꿀벌들이 다 그걸로 달려드는 거예요. 겨우 10마리의 여왕벌이 내 몸에 붙어 있으면 26만 마리의 일벌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왕벌만 붙으면 나머지 벌들은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분께만 붙어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감사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까닭 없이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까닭 없이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것으로 인해서만 감사하면 초보예요. 우린 그걸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